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이제 다시 2학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사도 편지를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야고보서가 끝났고 이번 시즌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에는 베드로 전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바울 편지만 주로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던 걸 잘 못 보게 되는데요. 한번 이제 좀 성경 공부를 위해서는 좀 약간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성경을 공부할 때는 이제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네 덩어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덩어리. 그러니까 39권이죠, 그죠? 39권인데 모세오경 한 덩어리,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다섯, 모세오경, 그다음에 역사서 덩어리, 뭐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런 거죠. 그다음에 예언서 한 17권 정도 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 해서 그다음에 이제 지혜서가 있잖아요. 잠언, 전도서, 욥기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여기 네 덩어리란 말이죠. 근데 구약은 그런데 신약은 이제 신약을 공부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서 덩어리죠. 복음서. 신약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건 복음서 4개. 복음서 한 덩어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약은 역사책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신약은 역사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역사서가 바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수님 이후의 제자들의 역사, 이거를 이제 사도들의 역사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데 역사서가 한 권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뭐냐면은 편지들이에요. 편지들인데 대부분이 바울 편지예요. 바울 서신이라고 하죠. 이게 한 13개 있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부터 출발하죠.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다음에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뭐 디도서까지 13권이 압도적으로 혼자 쓴 편지가 13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는 또 뭐가 또 있는데 그 편지가 그걸 뭐라 하냐면은 일반 서신이라고 해요. 일반 서신이라고도 하고 공동 서신이라고도 해요.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바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다음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유다서, 그리고 뭐 그다음에 히브리서는 누가 저자인 줄 몰라요. 저자인 줄 몰라. 히브리서. 그다음에 뭐 계시록을 따로 뗄 수도 있어요. 묵시록으로 뗄 수 있지만 떼지 말고 그냥 일반 서신 요한이 쓴 걸로 해서 한 9권 정도가 일반 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렇게 신약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복음서를 읽고 역사서를 읽고 이제 편지들을 읽게 돼요. 읽는데 재밌는 것은 이 초대교회, 오늘날 현대교회는 이 편지들 중에 바울 서신을 주로 공부를 해요. 바울 서신.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로마서를 읽어야 하고 그리고 로마서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를 읽으셔야 하고 그리고 교회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려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읽어야 하고 그리고 바울이 뭐 종말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읽으셔야 되고 기쁨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면 빌립보서를 읽으셔야 되고 여하튼 바울이 쓴 편지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현대교회 우리들은 저부터도 바울에 많이 집중했단 말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초대교회 사람들, 초대교회, 그러니까 이제 사도 이후에 시대가 또 올 거 아닙니까? 사도들이 죽고 그다음에 그 속사도라고 그러고 교부 시대 뭐 이런
시대가 오는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무엇을 읽었을까? 바울? 아니에요. 바울은 사실 그 당시에 아웃사이더예요. 이제 이제 사도행전을 보시면 나올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그 안에서 그 소외를 받았는지. 근데 정작 초대교회 사람들이 많이 봤던 것은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베드로서예요. 베드로서. 이 베드로서는 이제 그러니까 초대교회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주일날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 지상 최초로 생겨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사실은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이 베드로 전후서는 뭐지? 언제 쓴 건가?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고 그 교회 사람들한테 이게 가정교회인데 그 교회 사람들한테 쓴 걸까? 그건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교회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역사에 쓴 게 아니라 이제 지난주에 스데반이 죽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죽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요. 흩어지면서 사람들이 막 이제 떠나갑니다. 막 떠나가고 도망가요. 그리고 이제 로마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뭐가 발생하냐면은 교인들이 흩어져서 이제 디아스포라 해외 동포 시대가 열려요. 기독교가. 그러면서 이제 다 사람들이 흩어져서 여기 저기서 흩어져서 그냥 조금씩 모여가지고 고생하면서 핍박을 피해서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보면 그 지도자로서 있다가 교회가 흩어지게 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도 떠나요. 사실은 베드로도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거든요. 떠나게 돼서 자기도 이제 로마에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떠나면서 그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쓴 게 베드로 전후서인데 여기서 이제 갓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아니겠어요. 예수를 갓 믿게 되고 이제 조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좀 뭔가 하다가 흩어졌으니까 얼마나 이 지식이 부족하겠어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 전후서는 뭘 담고 있냐면은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느냐, 그리고 너희는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거듭나게 됐느냐, 이런 원리들을 얘기해 주면서 동시에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어떤 행실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 이거를 가장 요약적으로 응축한 책이 이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있는 목회 서식, 그러니까 목사가 지도자가 교인들에게 쓴 가장 요약적이고 가장 뭐라 그럴까요? 그 걸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목회 서신이에요. 목회 서신 중에 최고봉으로 들어가는 게 이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래서 이거는 목사가 교인들한테 이제 고난받고 있는 교인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그곳에서도 미국에 가서 또 저 영국에 가서 이민 생활하면서 아프리카에 가서 고생하는 교인들한테 당신의 거듭남이 어디서 온 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너희는 어떻게 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요약적으로 잘 쓴 게 이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서라고 그럴게요. 베드로 전후서니까. 이 베드로서의 핵심 주제는 이제 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네 가지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주 얘기를 잘 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책에 저는 아주 끌리는 게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참 잘해줘요. 고난, 그다음에 시련이죠. 그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
그리고 잘못해서 받는 고난. 그리고 이런 이 고난에 대해서 야고보도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도 고난에 대해서 잘 봐야 된다. 이게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핍박을 받는 상황이잖아요. 교회가 안정된 게 아니에요.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은 나그네예요. 이제 보세요. 이 베드로 전후서의 핵심이 뭐냐면 나그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그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나그네. 아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베드로 전후서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교회론이죠. 교회론인데 교회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 그것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 교회란 나그네다. 예, 좀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가 여기서 잘 나온 게 종말에 대한 얘기예요. 종말론. 이 네 가지가 베드로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하시면서 이걸 한번 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고 고난이 무엇이며 그다음에 교회를 보고 나그네라 그러는데 그 나그네를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종말 마지막 때에 올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고 나서 옛날에 야고보서는 그랬잖아요. 지푸라기 같은 거라고. 되게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루터는 믿음에 꽂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같이 행함을 강조하니까 율법책 같이 느껴져서 이건 지푸라기 같은 거야. 이렇게 이제 좀 폄하를 했는데 베드로 전후서를 보고 나서는 그 루터가 뭐라고 느꼈냐면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로마서, 그 다음에 복음서 중에 복음서인 요한복음서에 필적할 만한 고귀한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정말 저도 이거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서 야 이거 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좀 있어요. 그런 것들 이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제 이 베드로 전서 후서가 목회 서신의 이제 최고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발신자 누가 편지를 보냈느냐 하면은 모든 편지에는 발신자가 나오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다 이렇게 나와요. 그 바울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똘로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베드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 사도라는 말이 에퍼슬, 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초대교회에 사도들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딱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이 사도에 들어가려면 누가 들어가냐면은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어본 사람이어야 돼. 같이 밥을 먹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죽는 걸 봤고 예수님이 부활한 거를 본 사람들이 사도에 들어가요. 이 사람들 외에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나는 사도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웃기고 있네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는데 그래서 이 바울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나는 사도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엄청 이제 그 괴로움을 겪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 사도의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사도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이제 편지를 쓰노라. 그리고 수신자가 누구냐면은 수신자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본도, 갈라디아, 그다음에 가파도기아라고 들어보셨죠? 가파도기아. 그다음에 아시아, 비두니아. 근데 여기서 아시아는 저 동남아시아나 여기 중국, 일본이 아닙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그냥 터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터키의 지방 이름들이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로 끝나요. 아시아, 비두니아, 아로 끝나. 이게 다 터키 지역의 이름들입니다. 아시아도 그런데 여기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다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그
박해를 피해서 이제 터키 쪽으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여라고 말합니다. 나그네. 들한테 이제 편지 보냈는데 여기서 이제 1장만 오늘 잠깐 공부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제 하나님은 그 3절부터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이 보세요. 처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해외. 처음 믿는 분들한테 이걸 분명히 각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 중에 가장 혁명적인 가르침이 뭐겠어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두 번째가 안식일. 계명인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이게 혁명적인 가르침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신성 모독으로 이제 그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바로 그것을 이어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은 누굽니까? 구약의 만군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이기 전에 예수님의 아버지였다라고 이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데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분이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짜자잔 하고 하나님이 부활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거죠.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를 우리가 믿게 됨으로써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이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구원받게 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라고 합니다. 산 소망을 우리 안에 심어주신 분이다. 산 소망. 이게 참 재밌어요. 이게 이제 보시면 이 베드로가 이제 우리 나그네를 얘기하고 종말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나그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본향이고 이런 건데 소망. 거듭나고 나서 우리에게 뭐가 생겼냐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다음에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자가 되는 소망, 잘 사는 소망, 건강하게 되는 소망, 아주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보이는 것들에 대한 소망으로 있었는데 이건 죽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게 하심으로써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 보이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셨고, 네 번째,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했더니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그다음에 쇠하지 않는 뭡니까? 영원한 유업, 영원한 가업, 영원한 그런 유업을 있게 하신 분,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종말론적인 얘기예요. 종말론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우리에게 종말에 있을, 마지막에 있을 주님의 그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업 뭐예요? 천국의 영광,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 그 영광, 이 땅에서 알 수 없는 썩지 않는 영원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이다. 하나님은. 이제 여기서 벌써 느낌이 오지 않아요? 이게 벌써 기독교가 벌써 보세요.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흩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환난 중이에요. 고난을 받고 있어요. 박해를 받고 있는 교인들이
흩어져서 남의 나라 땅에 가서 고생하고 있는 그 나그네 같은 우리 교인들에게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얘기하냐 이거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있게 하신 분이고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락인데요. 이 여기서 이제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Who are you죠? 너희는 누구냐? 도대체 이게 바로 이제 교회는 누구냐라는 거죠. 교회는 누구냐?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나그네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그네다 이거죠. 이 나그네라는 개념이 베드로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이에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벌써 나오잖아요. 사회 3대 약자를 일컫는 말이죠. 뭡니까? 구약에서 3대 사회적 약자,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 이것은 항상 쓰는 말이에요. 나그네, 과부, 고아를 학대하지 마라.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지 마라. 그들에게 농사를 짓더라도 이삭을 남겨놔라. 이건 누구한테 주냐?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 그러면 이거를 베드로가 모르겠어요? 나그네는 사회적 약자고 빈자예요. 그리고 소외자예요. 주변인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이에요. 이민자, 방랑자, 거류민이에요. 거류민. 이게 나그네인데, 이 나그네인데 어떤 나그네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그네다 이거죠. 이게 교회다 이거예요. 이게 교회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럼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 속에 이제 베드로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터키 여러 곳곳에 흩어져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감 받은 나그네다. 그 나그네는 뭐냐? 나그네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거냐? 나그네가. 나그네 과부 교화. 그래 우리가 사회적 약자지라고 생각하지만 나그네 하면 떠오르는 메타포가 있죠. 뭡니까?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죠. 너희는 이 땅에 사는 인생을 일시적으로 거하다가 떠날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그네의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늘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죠. living, 늘 떠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거주하는데 영원한 거주가 없다. 영원한 거주라는 건 없고 오직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잠시 살다가 가는 거다. 또 떠나야 되고 또 떠나야 되고. 근데 그럼 어디로 떠났느냐는 거예요. 여기로 떠나야 저기로 떠나는 게, 어디로 떠났느냐 했을 때 이 떠나긴 떠났는데 어디로 떠났느냐 하면은 본향을 향해 떠난다 이거죠. 본향을 향해 떠나는 사람들이다. 이 본향.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보시면 재밌는 게요. 여행, 나그네는 이제 여행을, 그래서 이 여행을 말할 때 재밌는 게 용어가 있어요. 영어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여행하면 우리 그냥 퉁자로 여행을 간다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좀 달라요. 이 트립이라는 말이 있고 트래블이라는 게 있고 투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다. 그리고 전이라고 하는 네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 트립은 단기 여행이에요. 단기 여행. 트립. 출장 갈 때 3박 4일 트립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그다음에 트래블은 조금 장기적인 여행이에요. 이 나라 저 나라 좀 돌아다니는 한 열흘 트래블 한다고 그러면 트래블. 투어는 뭐예요? 투어는 여기저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어 한다 그러잖아요. 투어 한다 그러면은 뭐 조용필 전국 투어 하면은 부산 찍고 광주 찍고 충주 찍고 이렇게 하는 거죠. 투어라고 그럽니다. 그럼 전이는 뭐예요? 전이는 아주 장기 여행이에요. 아주 장기 여행인데 여기서 그러면은 이 나그네가 하는 여행은 어떤 여행일까요?
나그네가 하는 것은 출장? 아, 나 잠깐 비두니아에서 좀 살다가 한 3박 4일 출장 갔다 올게. 그게 아니고 여기서 가장 추상적인 여행 개념은 journey입니다. journey. 그래서 여기에다가 기독교는 뭘 부르냐면 spiritual journey라고 그래요. spiritual, 영적 여행, 영적 여정. 이것을 조금 하면 뭐 순례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저는 이걸 어떻게 구별하냐면 이렇게 해요.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제 임의로 구별하는데 이 트립 트래블 투어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같다. 이거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출발해서 돌고 아무리 돌아도 서울로 돌아온다 이거죠. 그런데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례라고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다르다. 출발은 서울에서 출발했는데 도착지는 천국이다 이거죠. 저 하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전이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잘 써요. 스피리추얼 전이, 영적인 전이.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긴 살지만 잠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돌아오지는 못해요. 이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에는 도착지가 다른 곳으로 가는 이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나아가는 나그네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다. 그래서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너희 그 터키에 가서 거기서 고향 그리워하지 마. 예루살렘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살다가 하늘로 가는 거야. 이런 거죠. 이게 무서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그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외로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이 나그네는 항상 어디를 가나 괴로움이 있어요. 외로움과 괴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모든 역사 속에서 이 나그네 같은 민족들은 다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집시들 그렇죠. 항상 이 외로움, 괴로움. 그런데 동시에 나그네의 특징은 가벼움이 있어요. 가벼워요. 짐이 가볍습니다. 가볍고 그 다음에 떠날 때 미련이 없어야 되고 미련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나그네들은 항상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내가 인생을 접고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련을 두면 안 되고 이 삶, 자기가 사는 것에 미련을 두면 안 되고 그리고 동시에 미련을 두진 않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을 사랑해요. 지금 이 곳에 있는 것. 우리가 전도서 얘기 그러잖아요. 전도서 헛되고 다 헛된 걸 알고 보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다? 현재다. 현재 잘 먹고 잘 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즐겨라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러면서 영혼을. 근데 바로 이게 나그네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 같은 것인데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떠날 거기 때문에 항상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가고 이 땅에 너무나 미련을 두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나그네는 뭘 남기느냐? 무엇을 남기는 존재인가? 나그네가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기죠? 가죽을 남기고 호랑이가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긴다고 그럽니까? 이름을 남긴다잖아요. 이름을 남긴다. 근데 이거 한번 이 참 중요한 속담인데 근데 정말 사람이 이름을 남겨요? 실제로 보면 사람이 이게 뭐냐면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호랑이는 이런 미물들은 그냥 있는 거 가죽 남기는 거야. 근데 사람은 미물이 아니라 영물인데 이 영물은 이름 이게 뭐냐면 사상을 남기는 거야. 아무것도 육체 덩어리는 남길 게 없어. 다 없어져. 썩어 없어질 거기 때문에 남길 게 없고 다만 이름을 남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행위, 그것을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거야. 그게 남아야 되는 거야. 돈 같은 거 남는 거 의미 없고 집 남는 거 의미 없어. 이건 가죽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면 오늘날 우리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이 영물인 사람이
미물인 호랑이처럼 하려고 그래요. 호랑이처럼 가죽을 남기려고 그래. 가죽을. 집 몇 평 자식한테 남길 거야. 뭐 돈 얼마 남길 거야. 내가 했던 책 남길 거야. 뭐 책은 그나마 내가 뭐 그러니까 이런 가죽 껍데기 남기는 거에 막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호랑이처럼.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은 이름을 남겨야 된다. 이 말은 이게 내 이름이 유명해서 영의정을 했어, 국무총리했어, 대통령했어, 이런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의 사상, 생각, 이것을 과연 사람들이 기억해 줄 수 있는가, 이걸 남기는 건데 이게 바로 나그네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나그네가.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 궁궐에 살고 돈을 많이 벌어갖고 집을 커렇게 짓고 이런 사람들은 뭘 남기고 싶어 하냐면은 이 집을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집, 내가 지은 이 박물관, 내가 모은 이 그림들 이걸 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기독교가 말하는 나그네가 남겨야 될 것은 남길 게 뭐가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가 남길 것은 오로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벌써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상, 나그네가 남겨야 될 사상이 무엇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너희는 누구인가? 교회란 누구인가라는 저번에 나그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이거예요. 나그네고 두 번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언젠가 말세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다. 말세에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지금도 구원받았지만 말세의 종말 때, 주님의 재림 때 온전하게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신다.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다. 보호하심을.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나그네처럼 고생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마지막 때 구원을 확실하게 온전하게 받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 너희는 누구이냐? 너희는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이 너무 많다 이거죠. 로마의 박해, 그다음에 유대인들의 핍박,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그 얼마나 기독교인들한테 그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을 하지만 너희가 놀랍게도 기뻐하는 자들이다. 기뻐하는구나. 이게 바울도 이런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근심하지만 기뻐하는 자요. 이런 말 있잖아요. 근심하지만 기뻐하는 자요. 이 얘기. 그러니까 왜 기뻐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너희는 누구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확신들. 어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 구원받았고 말세에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실 거를 우리는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겠어요? 이게 흩어져 있는, 너희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 내가 알아. 그러나 너희는 그 고생하면서도 근심하지만 동시에 기뻐하는 사람들이야. 왜?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동시에 다섯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참 놀랍게도 나랑 다른 게 하나 있어. 나랑 다른 게 있어. 베드로 내 사도하고 다른 게 있어. 뭐냐면 너희는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 예수를 사랑해. 너무나 좋은 말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으나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나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쳐. 근데 너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니? 참 베드로가 볼 때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교인들이. 이게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너희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밥 한 번 먹어본 적 없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오늘 여섯 번째 이 아주 중요한 건데요. 21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다. 이게 보세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다. 이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 이걸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이게 이제 이 말을 통해서 기독교인과 유대교인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말이 이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기독교인이다.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거기에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는 없어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유대교인처럼 하나님을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데 그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이 삼위일체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독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제가 자꾸만 복음서를 읽으셔야 합니다. 자꾸만 구약의 이거는 복음서를 읽으면요 구약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서 예수님 말씀이 구약의 얘기를 다 얘기하니까. 그래서 구약을 참조로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가 알고 싶다면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을 가시면 이슬람은 뭐 마호메트를 통해서 알라를 알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기독교는 아주 노골적으로 말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사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았는가가 남는 것인데 그 가치관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름을 남기는 것인데 보시죠. 이제 오늘 1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베드로는 정확히 아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은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도 해요. 속성이라고도 하고 본성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본성, 네이처, 하나님의 본성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으로 신학에서는 두 개를 꼽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의의 하나님입니다. ጼ데카, 미슈파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하나님은 마치 어머니 같은 속성이에요. 그리고 이 정의의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속성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속성을 다 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이 아주 기본적인 속성, 하나님의 본성을 알고자 하려면 구약을 보지 마시고 아주 핵심적으로 예수님을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실, 예수님의 행적들 속에 거기에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예수님의 삶 속에 나와 있고 동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위선자들과 그 다음에 억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감없이 성전을 둘러엎으시는 정의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보라. 그래서 교회 성경 공부나 어디를 하든지 간에 복음서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확히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자꾸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특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구약을 비판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구약을 새롭게 해석하셨단 말이에요. 그 새롭게 해석하신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장.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너희는 어떤 분인가? 어떤 자들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나그네다. 그리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 자, 오늘은 1장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2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 베드로 전서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